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확인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교부 헌신 예배니까 전 세계 또 전도해야 될 종족들이 얼마나 있는가라는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금 몇 개의 나라가 있는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요. 그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딱 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유엔에 가입한 회원국만 따지면 나라는 193개의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엔에 옵저버로 참여하는 두 개국이 있습니다. 바티칸 시국하고 팔레스타인. 그래서 두 개국을 합하면 195개 나라를 이제 유엔과 관련된 나라라고 하고, 그것이 공식적인 또한 유엔과 관련된 숫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승인된 나라들 중화민국 대만이라든가 코소보, 사하라 아랍 민주공화국, 압하지아, 나모세티아, 부키로포스, 트란스니스트리아, 발음도 어렵습니다. 소말리란드 8개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인데 그 나라를 합하면 한 203개 정도 나라가 되겠죠. 그 정도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나가서 지구본을 딱 사면 지구본에 있는 나라가 몇 개일까요? 237개랍니다. 그러니까 지구본에 그려진 나라가 237개고요. 우리 외교부에서 교류하고 인정된 나라가 228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나라는 또 224개. 이게 나라 안에서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고요. 우리가 잘 아는 국제축구연맹 피파에 가입한 나라는 211개국이고요. 그리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가입한 나라는 206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막 기준에 따라서 이거 하나로 마련할 수가 없죠. 그래서 대충 200개 나라가 넘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200개 나라가 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또 나라가 만들어지고 또 없어지기도 하고 하나도 되기도 하고 그렇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의 종족, 그 종족 중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미전독 족속은 얼마나 있느냐, 그걸 또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됐습니다. 전 세계 지금 인구가 약 80억 정도 되죠. 78억에서 8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종족이 약 17,000여 종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7,000여 종족이 되는데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종족 중에 미전독 족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는 토착교회, 그 민족의 교회가 없는 그 종족을 미전독 족속이란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미전독 족속은 제가 대학생 때 90년대부터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했던 대표적인 단체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아침마다 올려주는 미전독 족속 그 기도 제목을 올리는 데가 뭐냐면 이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하는 데예요. 이 영어로 보면 조시아 프로젝트인데 이 단체가 1992년부터 있었던 단체입니다. 그 전부터 기도했던데 이 단체를 만들고 본격적으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미전독 종족 선교는 이미 30여 년 전부터 다른 단체들이 이미 다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몰랐던 분일 것이죠. 근데 미리 다 하고 있었고 정보를 다 파악하고 어떤 종족에서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그래서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라는 영화가 있는지 없는지 다 조사가 이미 다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토착 교회가 없는 미전독 족속을 나누는 것도 좀 기준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우선 나라라는 국경을 딱 따져서 국경 아래에 있는 나라 안에 있는 그 민족들을 딱 따지면 미전독 족속은 7,189개 종족이 된답니다. 그런데 국경 없이, 다른 말로 나라를 넘어서 같은 종족이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국경 없이 그냥 종족으로만 엮으면 4,420개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400개에서 7,200개 정도, 7,100개 정도의 미전독 족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아까 전에 지리적인 영향을 나라로 나눴던 7,189개 미전독 족속 중에 아시아에 얼마나 있을까요? 아시아에 5,403개 미전독 족속이 아시아에 다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동네가 어디냐면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에 972개, 1,000개 좀 되고 아시아는 5,000개죠. 얼마나 아시아의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두 대륙만 합하면 6,375개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미정독 족속의 88.7%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아시아, 아프리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지역을 살리면 거의 대부분의 미정독 족속을 살릴 수 있는 땅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냐면 북위 10도부터 북위 40도 사이에, 그래서 옛날에 10과 40분의 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게 선교적인 용어고요. 제가 대학생 때부터 그것을 듣고 기도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대부분의 이 민족적 족속의 사람들이 다 몰려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정독 족속이 선교하는 선교사님은 파송된 선교사님 중에 얼마나 될까요? 50%일까요? 70%일까요? 얼마나 될까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그 기준이 옛날 기준인 것 같은데, 그 옛날 기준의 조사를 보면 전 세계 파송된 선교사님 중에 미전독 족속에 사역하신 선교사님은 3.3%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이 이미 복음이 많이 들어간 현장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지 미전독 족속까지 가지 못한 선교사님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놓고 우리가 이런 나라와 그 나라 안에 있는 종족, 그 종족 중에서도 복음을 받지 못한, 또 토착 교회가 없는 미전독 족속에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너무나 많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맡아야 될 선교지는 어떤 데가 있을까요? 지금 나의 선교지를 여러분 놓고 기도를 해야 될 시간표인데, 이미 여러분이 와 있고 우리가 계속 후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세부 현장, 통가 현장,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현장에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교회에 스리랑카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다민족 예배에 들면 스리랑카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나이지리아, 잠비아, 짐바브웨, 탄자니아, 케냐 여러 나라에서 온 그런 다민족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삼풍동에 있는, 경산시 삼풍동에 있는 우리 다민족 문화센터, 영어로 좀 깁니다. 글로벌 라이트 리더 센터, 너무 길죠? 그 센터의 현장에는 주로 파키스탄에서 온 무슬림 현장에 있는 아이들이 오게 됩니다. 그 파키스탄 아이들 현장도 이미 우리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파키스탄 현장, 무슬림 현장도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연결된 미국의 콜럼버스의 박은혜 집사님, 더스틴 집사님, 튀르키예의 김도영 집사님, 김세미 권사님 가정도 있고요. 아일랜드의 김나은 집사님, 안드레아스 집사님 가정도 있죠. 이렇게 연결된 나라들만 따져도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되고 알아야 될 나라가 12개에서 15개 남는 나라들이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나라를 놓고 마음에 품고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가 현지인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미전독 족속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님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중에, 또 우리 후대 중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선교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사랑교회는 뭐 해야 되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그 교회의 응답을 누리도록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붙잡아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로 서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이, 이 축복이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모든 사람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했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죽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죽은 자에 대한 부활의 소식들을 사람들이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였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도마가 그 현장에 없었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우리 다 예수님을 봤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살아계신다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아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목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목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과학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찔러보고 진짜 보지 않고는 못하겠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믿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몰랐던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사실을 나중에 고백하게 됐죠. 그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만나겠죠. 그래서 그들이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이 인지를 모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을 떴죠. 있죠. 그러면서 18절에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그 앞을 읽어보면 이미 제자들에게,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과 부활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부활의 소식이 증거되는 그 과정에도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하는 슬픈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도 어떻게요? 예수님을 알아채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고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도마도 처음에 믿지 못했고요,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도 처음에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니까 그런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이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게 됐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제자들 외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경배하는 그 현장에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500여 형제가 됐죠. 500명이 넘는 사람이 봤는데 마가다락방 현장에는 누가 몇 명 갔습니까? 120명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골라서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의심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는 아무런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으로 그가 사망과 죄와 사단을 이기셨다는 것을 믿는,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죠 믿습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온 우주의 왕이 되시고 전 우주의 주권자가 되시고요 참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 우주적인 왕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5절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이미 만물이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세상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고요,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하도록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 또한 그의 또한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신 그 승리와 구원을 나의 것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먼저 서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전도의 역사, 선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분명히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원수됐다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성도들과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붙잡아야 할 것이 성경의 방법으로 세계복음화에 응답받는 교회로 서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방법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교회로 서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9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모든 민족의 현장에 먼저 가야 되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우리 자신이요 모든 족속의 세계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는 그 응답까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복음 안에 우리 자신이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복음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명을 항상 확인하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앞으로 장기로 선교하는 사람들, 단기로 1년, 한 달, 2년 단기로 선교하는 사람들, 때로는 나라를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하는 순회 선교사님들, 장기로 단기로 하는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와 있는 한국의 많은 이주민들, 또 단민족이 와 있죠. 그 우리나라 안에서 그 이주민들을 살리는 이주민 선교사님들, 이러한 여러 가지 방편의 선교를 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현장을 살리도록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요 온 천하 세계가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져 있어야 되고요, 만민 모든 민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리교를 아시죠? 우리와는 구원론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좀 다르긴 하지만 감리교를 세우게 된 사람이 존 웨슬레, 요한 웨슬레입니다. 이 요한 웨슬레가 했던 유명한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교구는 전 세계요 세계는 나의 일터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 세계 현장을 다니면서 특히 영국과 미국과 전 세계 현장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의 감리교도가 몇 명 정도 될까요? 대충 보니까 한 8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얼마가 될까요? 개혁주의는 좀 더 많은데 장로교,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를 통해서 이루어진 장로교는 얼마나 될까요? 1,800만 명에서 한 2천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감리교도가 훨씬 더 많은 것이죠. 왜냐하면 존 웨슬레와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전 세계가 나의 교구고 전 세계가 나의 일터다 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존 웨슬레가 말했냐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단 한 사람만 남아 있더라도 나는 그 사람 위해서 땅 끝까지 달려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 마음, 그 자세로 한 명이 있더라도 난 그 현장에 가겠다는 것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와 또 신학적으로 구원론으로 좀 다르지만 그 마음, 그 자세를 우리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전 세계 현장에 단 한 명만이라도 복음을 받을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달려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고 거기에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나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제자로 삼아야 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성경을 가지고 제자를 세우고 제자로 양육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이 모든 민족 안에 예비해 놓으신 예정하신 그 제자를 찾고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증거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요 그 말씀에 반응하고요 그 말씀을 따라오는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세우고 말씀으로 그들을 또한 힘을 줘서 그들이 동일한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매우 가까운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 일, 그 사역을 모든 민족이 하는 교회로 써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자기가 주인된 것을 버리고요, 예수님이 주인된 것을 인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사람을 우리는 현장에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도록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을 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일을 교회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그들을 교회 회원으로서 교회를 알도록,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세우고요, 또 성경대로 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교회를 이해하는 사람으로 세워서 양육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느냐? 아닙니다. 20절 하반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죠. 마가복음 16장 20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나라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세계의 모든 현장에서 이 일을 지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이 나타나서 성령이 이루시는 말씀이 증거가 나타나서 그것을 통해서 현장에 살아나고 현장에 전도의 문이,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까요? 많은 기도를 해야 되고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선교를 향한 우리의 큰 꿈을 꾸고 비전을 좀 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꿈을 꾸고 비전을 품어야 될까요? 전 세계 아까 전에 200개 나라가 넘는 나라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 세계 200여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200개 나라면 얼마 많습니까? 2명씩 보내면 400명인데 그럼 우리 성도보다 더 많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온누리 교회 아시죠? 서울에 있는 온누리 교회. 온누리 교회가 지금 선교사님을 얼마나 파송했을까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지금 파송 선교사가 2024년 기준으로 파송 선교사가 온누리 교회 파송 선교사가 870명입니다. 그 한 교회, 그 연결된 그 교회의 선교사가 870명이죠. 그리고 가정으로 따지면 뭐 2명일 수도 있고 부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싱글인 경우도 있으니까 450개에서 500개 그 현장에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 교회가 450개에서 500개 현장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큰 교회, 대형 교회를 지향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한 이런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들을 세워주면서 정말 전 세계 200개 현장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아시아 지역 미전도 족속에 복음을 넣고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다민족 부의 아프리카에서 오는 친구들 많고요, 아시아 지역에서 온 친구들인데 그 현장을 순회하면서 복음할 수 있는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도록 먼저 그것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미 와 있는 다민족 현장들이 있습니다. 지금 다민족들이 얼마나 와 있을까요? 옛날 자료를 보니까 2022년인가 3년 보니까 그때만 해도 벌써 250만 명이 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학생들 오고 다민족이 더 들어오니까 앞으로 300만, 400만 계속 늘어나겠죠. 이 와 있는 다민족을 살려서 한국에 이미 그 민족들 와 있는 다민족 현장들을 살리게 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역파송해서 그 나라를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까운 영남대학교 상풍동 현장과 영남대학교 정문 뒤쪽에 가면 거기에 보면 한라 음식점도 있고요, 베트남 음식점도 있고 막 많거든요. 한번 가보시려면 다민족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모여서 이제 우리나라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정말 다민족 예배와 각 나라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무슬림들로 복음하고요, 각 나라 우선은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개혁총회의 세계 선교 주의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선교 주일은 4월 6일로서 함께 기도하면서 헌금하는 날이 있고요. 또 총회 세계 선교 대회는 4월 30일 수요일부터 5월 2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수목은 선교사님들이 합숙하면서 훈련을 받고요. 금요일은 본대회로서 예언교회 중심으로 또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다른 또 세계 선교의 현장을 보고요,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세계 선교의 눈이 열릴 수 있는 축복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추석 연휴 때 계속해서 단기 선교를 청년부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그 현장에 좀 하나님이 보시는 현장에 우리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추석 연휴를 보신 분들 달력을 보시면 7일 쉴 수가 있습니다. 7일 쉴 수 있습니다.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 하루 더 쉬면 10일을 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놀아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 중에 내가 2일은, 3일은, 4일은 정말 선교지 현장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가 선교지 현장에서 좀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족속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믿음의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와 있는 다민족과 우리 연결된 현장들과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며, 그 현장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200개 나라와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하는 7,198개의 미전도 족속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또한 사람으로 쓸 수 있도록 모든 문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